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로 삼아 성경을 집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제대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진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진리적 관점이 아닌 사실적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적 관점과 사실적 관점의 차이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고린도전서가 요한계시록보다 시기적으로 더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나팔로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시간 순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적 관점으로 봐도 그럴까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훗날 일어날 일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내용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어떤 내용보다 성령의 역사는 더더욱 강력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 구절을 쓰게 하실 때는 바울이 의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시는 대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바울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계시록이 순서적으로 늦게 쓰여졌든 먼저 쓰여졌든 간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론 분명히 고린도전서가 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졌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을 의미한다는 것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적 관점은 영적인 차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육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관점입니다. 하지만 진리적 관점은 육적인 차원을 초월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 쓰여지고 늦게 쓰여졌냐에 대한 사실적 오류를 짚어가며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적 관점과 진리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기적으로 먼저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섭리의 비밀을 어떤 말씀 안에도 담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 하물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로 삼으실 때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당신의 뜻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가야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표로 적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일을 행하실 때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예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행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안에 그 목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출애굽기 10장 2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당신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그를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이 정말 경외함으로 당신 뜻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을 직접 보시고 나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사람의 중심을 훤히 다 꿰뚫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직접 시험하지 않고서도 아브라함이 당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당신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직접 시험하시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섭리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예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성경에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선명하게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의 스토리 안에 예표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휴거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구절을 보면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날 것처럼 쓰여져 있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환란 중이나 환란 후에 일어날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믿고 싶은 구절을 가지고 그에 기반한 해석들을 논리적으로 덧붙여서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다 여기며 그렇게 만들어진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선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할지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과 예표가 되는 말씀들을 토대로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때 에녹 본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휴거의 예표가 될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후 그 방주를 통해 환란에서 건진받게 될 때 본인은 이런 일이 훗날 환란 심판에서 건진받을 사람들에게 예표로 적용될 거란 사실을 전혀 생각 못했겠지만 마지막 환란에서 행하실 섭리에 예표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훗날 일어날 일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본적으로 연대기를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풀어내려 한다면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쌓일 뿐 때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전제는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겸비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중심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종교적 교리와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무조건 사실적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휴거에 관한 많은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제가 마치 성경을 분석하고 자의적으로 풀어내서 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진 몰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성경을 통해 안 보이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셔서 전했던 것이지 제가 연구하고 풀어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는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스스로에 대한 겸비함입니다. 이런 중심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통로가 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감춰진 섭리의 비밀을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여러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열어주셔서 그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스스로를 겸비함으로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열어주신 섭리의 퍼즐 조각과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신 조각을 맞추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직접 조명해 주신 부분과 함께 통로로 쓰임받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더 깊게 깨닫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섭리의 조각을 말씀으로 열어주셨을 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성경을 열어주신 것으로 여기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겸비함으로 나아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실제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집니다. 허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중심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론과 교리적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미혹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면 겸비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결코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비밀한 섭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